제가 파송 선언을 하면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이 한국교회와 나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목양교회 성도님들을 2018 미션 캠 코리아 사역자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 권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악한 세력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에 묶이고 있는 어둠과 세속 권세가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고통의 장벽으로 있는 모든 고통하는 자들, 아픈 분들이 치유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우리 모든 선교팀들, 예배하러 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마다 동행하셔서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귀한 성도님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26개 팀뿐만 아니라 하나님 현장으로 찾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교회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가는 그 걸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목양교회를 세워 놀랍게 사용하시는 영적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전국 교회로 파송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또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또 선교의 사명과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팀원들에게 하나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과 아름다운 동역과 아름다운 열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양 교회가 선교의 열정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하고 안수하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죠. 잘 다녀오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이제 벗어나서 오늘 선교에 관한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가 되고 말씀을 이루십시오. 우리 미션 캠, 우리 캐치프레이즈 미션 캠의 근거가 되는 말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되고 말씀을 이루십시오.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가 되고 말씀을 이루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교회가 되시고 말씀을 이루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믿으시죠?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지하시고 다 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서나 다 계세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떠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느 공간, 어느 사람과 사건 속에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편지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평생 동행하셨어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제단 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셨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인생 일생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방랑자 야곱, 나그네 된 야곱하고 평생 동행하셨지만 베델의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브니엘의 평지 야복강 나루에서 새롭게 강력하게 야곱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두 사건을 통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 전환점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의 지구 구석구석의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편지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그것에 법궤 시은자 위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성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평생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일 예배 아니면 어떤 영적 사건, 수련회, 어떤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세요. 저는 매주일 이 자리가 그런 임재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고 은혜가 막 부어지고 내가 이 땅에 어떤 일상적인 삶을 넘어서 뭔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내 영혼이 막 새로워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임재. 저는 그 임재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목양교회 예배 시간에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선교하는 그 현장에 달려가는 그 현장에 우리가 모르는 낯선 처음 만나는 목사님과 그 교회 교우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베델과 같은 분이엘과 같은 모리아산과 같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미션 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도 실렸고 또 여러 번 얘기했고 오늘 우리 이 PPT에도 나오겠지만 미션 캠이 뭔가 우리 교회가 제시하는 미션 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주일날 본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 교인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및 농어촌 교회로 나아가 1박 2일 동안 교회와 섬기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선교 프로그램.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것이 원칙이고 여기에 이제 응용을 하면 되겠죠. 우리 교회 오지 마시라. 교회 오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 기도가 더 필요한 교회,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영어로 캠, Church and Message, Be the Church, Be the Message. 교회가 되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고 또 메시지가 말씀이 되십시오. 가서 무슨 일 하는가? 제일 중요한 건 예배예요. 그것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함께하는 예배, 교회가 연합하는 예배,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채워지는 강력한 예배 여러분 드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예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두세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한 명이 앉아있고 5명이 앉아있고 물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죠. 근데 그것이 2년, 3년, 5년 그 자리에 10명이 온다면 그 자리에 20명이 온다면 그건 좀 다른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은 그것에 관계없이 늘 충만하시겠죠. 그러나 한 명이 앉아서 예배드린 거 하고 가족끼리 예배드린 거 하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예배드리는 거 하고 젊은이들이 막 오고 아이들 소리가 있고 시끌벅적하고 또 함께 합창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또 다릅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격려를 받으신지 몰라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10명이 있던 교회에 한 30명이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저는 전에 미션캠 보고할 때 어느 교회 다녀온 팀이 이런 보고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몇 년 동안 가족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가족끼리 몇 년을 예배드리는데 포기를 안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새가족 환영 축복송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저희 팀이 한 20명이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제야 몇 년 만에 축복송을 처음 해본다고 그날 축복송을 눈물로 불렀다는 보고를 제가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예배의 감동, 함께하는 예배의 기쁨. 다른 사역도 많죠. 건물도 청소하고 특순도 하고 밥도 해드리고 임용도 해드리고 봉사도 하고 화장실도 고쳐드리고, 그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믿음을 회복하고 함께 동역자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거죠. 금년에 저희가 4년째 합니다. 저희가 4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이 미션 캠을 다녀오면서 정리를 하고 유익들을 7가지 정도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 교회를 벗어나 다른 교회들을 새롭게 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평생 한 교회만 다니신 분, 대단한 거예요. 평생 봉사하고 헌신하고 강단을 지키시는 분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다는 아니잖아요. 주님은 아주 다양한 교회, 다양한 교회의 새로운 모습. 우리 교회 시야에서 벗어나서 다른 교회, 다른 예배, 다른 목사님의 말씀, 다른 사역, 다른 성도들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이런 메시지도 있구나. 아, 성도들이 이렇게도 섬기는구나. 라고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굉장히 다양하고 크고 놀라워요. 우리가 아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교회론,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생각에 이 고정관념이 트이고 주님이 보여주는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알게 됐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목양교회 밖에서 목양교회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소득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보는 교회랑 밖에 나갔을 때 목양교회는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점도 보이고 고쳐야 될 점도 보이고 또 좋은 점도 보이고 얼마나 감사한지도 보고, 다른 교회를 가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의 초심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은, 이렇게 많은, 이렇게 건물이 있는, 건물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되는 게 얼마나 복된지 아세요? 그리고 사역자가 많고 교회 학교가 많고. 그러나 목양교회도 개척교회 시절이 있었어요. 재정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눈물로 이 강대에 와서 무릎 꿇고 이 교회를 세웠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개척교회를 가면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가난한 마음, 믿음의 초심. 전 선교지를 가고 개척교회를 가고 어려운 교회를 가면 그 목사님들에게 도전을 받아요. 나 같으면 할 수 있겠나? 나 같으면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10년 동안 이 더위에, 이 낯선 문화에 저는 자신이 없어요. 너무 좋은 교회에서 안일하게 목회하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존경하게 되죠. 저를 돌아보게 되죠. 믿음의 초심. 네 번째입니다. 시작. 섬김과 나눔, 희생의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일단 재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희생을 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야 되거든요. 가서 밥을 먹고 섬겨야 되니까.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쉽지 않아요. 1박 2일을 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약속이 많고 얼마나 분주하세요. 거기서 1박 2일이나 하루를 온전히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죠. 근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때론 못마땅하게, 마음에 들지 않게, 또 팀별로 하고 교회에서 하니까 그럴 수 있으나 그 희생의 기쁨, 섬김의 기쁨, 피를 나누는 기쁨.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노준성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 주보를 만들다가 달려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대표 기도할 장로님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나가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기뻤어요. 제가 다른 교회 챙기고 이렇게 섬기는 거를 아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교회 남은 예배를 챙기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 장로님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나가셔서. 얘기했죠. 그럼 안수 집사님 찾아보십시오. 좀 이따 다시 왔어요. 안수 집사님들도 없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아요? 기도할 분이 없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치를 하겠죠. 장로님이 한 분이 남든지
권사님이 하시든지 아니 목사님이 하면 되죠. 엘림도 그렇고 시온도 그렇고 지금 우리 찬양대가 없는 그런 교회도 많으니까 한 주 가서 아울리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를 찾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시온 찬양대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감동이죠. 없는 게 감동이에요. 어딘가 찬양대가 없는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있을 테니까. 그런 희생의 기쁨. 우리는 불편하지만 섬겨주는 기쁨.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5번째입니다. 시작. 새로운 만남과 넓은 영적 네트워크가 생겼습니다. 전국에 지금 저희 교회랑 다 네트워크 돼 있어요. 지금 특별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저희가 목사님 초대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 성도님들 부르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 교회 연합이에요. 친해져요. 2년째 3년째 가는 교회들은 가족 같아요. 6번째 시작. 참가한 분들 간의 깊은 교제가 전에는 이거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이건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거는 보너스예요. 갔던 분들이 너무 친해졌어요. 요새 동기 같아요. 미션 게임 첫 번째 동기, 두 번째 동기. 1박 2일을 가니까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주일날 사역하고 뭐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서로 못 만나는데 같이 갔던 팀들하고는 얘기를 하고 친해지고 아이들끼리 친구가 되니까 굉장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특별히 새로운 분들이 정착이 잘하게 됐어요. 아주 큰 열매죠. 마지막입니다. 7번째 시작. 목양교회 분명해졌습니다. 갈수록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매년 배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매년 배워요. 그리고 선교 네트워크가 아주 넓어졌죠. 국내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니 해외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역팀하고는 이렇게 동역해야 되는구나. 사역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매년 저희도 성숙해지죠. 저는 내년에 베트남 목회자 부부 세미나는 정말 은혜 가운데 치러질 것을 믿습니다. 금년에 쉬었더니 지금 난리 났대요. 왜 금년에 안 오냐고. 내년에 꼭 오시라고. 지금 가고 싶은 분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베트남.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선교에 대한 마음, 열정, 열매를 주세요. 그리고 방향이 명확해졌죠. 오늘은 그 주님의 지상 명령, 이 명령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는데, 자, 이 선교는 첫 번째 주님의 명령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어가 중요해. 누가? 예수께서.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친구가 말했느냐, 아는 형이 말했느냐, 부모님이 말했느냐, 선생님이 말했느냐, 우리 부서의 팀장이 말했느냐, CEO가 말했느냐, 대통령이 말했느냐, 무게가 달라요. 누가 말했느냐?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당회가 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음 주에 한국교회로 보내신 줄로 믿으십시오. 저 미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가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이 명령을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명령을 하는데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 사람이야.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면 당연한 거고요. 안 하면요. 안 하면 넘어갈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넘어갈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명령은 안 하면 대가가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명령은 불복종하면 대가가 있는 거예요. 명령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의 명령이다. 나아가라. 선교하라. 말씀과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명령. 두 번째, 선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선교는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경을 보내지만 결국 가야 돼요. 그 땅을 밟아야 돼요. 믿음의 영적 여정. 그 땅에 들어가야 땅을 얻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야, 기도만 한다고 땅이 주는 게 아니라 쳐들어가서 가야 돼요. 가는데 제일 걸림돌은 뭔가 나예요. 내 생각. 그 환경이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핑계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에요. 전하고 싶지 않은, 전할 때 자신이 없는, 전하기에는 너무 바쁜, 전하기에는 나의 믿음이 아닌 것 같은. 어떤 분은 말해, 나는 전도 스타일은 아니야. 그거 누가 정해준 거예요? 나는 국내 선교 스타일이야. 나는 해외 선교는 아니야. 여러분, 누가 정했습니까? 그거를 주님이 그렇게 정해줬습니까? 선교의 걸림돌은 나예요. 주님은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아니라는 은혜 받아도 안 나가요. 은혜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가. 은혜도 이기적으로 받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이 막혔어요. 예수님 쫓겨났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는데 거기는 폭발하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귀신이 나가고 막 사람들이 병이 막 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때 가버나움에 있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제 다른 지역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우리 이 지역 교회 와서 같이 대형 교회 합시다. 왜냐하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와요. 그러니까 주님 계속 우리한테만 복음 전해주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기 있어 주세요 라고 이기적으로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 단칼에 거절했어요. 나는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바로 떠나셨어요.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가장 믿음 좋은 3명의 제자 베드로 포함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변화산에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 유대인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서 예수님을 수종했어요. 그 영광을 보고 그 은혜를 받고 베드로와 세 제자가 어떻게 말했는가? 저 처절한 세상, 저 싸워야 하는 저 치열한 세상에 주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삽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 받아도 이기적이에요. 그건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주님,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 사역팀만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천국을 이루고 잘 부흥하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받은 은혜는 나를 넘어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서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어쩔 줄을 몰라서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게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자, 선교 3번째 보겠습니다. 선교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보세요. 누가 한국 사람만 전도하래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국내에 들어온 다른 외국인이나 우리가 나가서 만날 다른 외국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고 끝이 아니고 교회 데려와서 끝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 양육을 해라. 믿음의 성장에 모든 서포트를 해라. 돌봐주어라. 리더로 세워라. 그랬더니 또 자기 제자를 또 삼아요. 넌 내 제자야. 나만 따라와. 우리 교회만 따라와. 예수님의 제자를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세요. 우리 교회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하고 우리 교회는 허점투성이가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야죠.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데요. 네 번째 선교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이 세상에서 헤매는 고통스러운, 벗어날 수 없는, 세속의 강력한 끈에 매여 있는, 죄에 엉켜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질병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악이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인도해 주는 거죠. 다섯 번째 선교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자 부탁이에요. 따라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옆에 분에게 가르치십시오. 지키게 하십시오. 설교 듣는 건 잘해요. 성경 공부는 잘 참석해요. 말씀을 가르쳐 보세요. 다 도망가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오래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데 설교 들으면 다 알아요. 가르치십시오. 다 도망가요. 왜죠? 남아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가르치긴 또 해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가르쳐요. 이게 말씀이야. 말씀 믿어. 확실해. 네 삶이 바뀌어. 너가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 예수님께 기도해. 이런 말을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내가 이긴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나눠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체험된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아닌 거예요. 내 것이 된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믿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 말이 내 안에 확신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도 믿을까 말까예요. 가르치기 전에 내 안에 담으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안 좋은데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좋아 보여야 예수님을 따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습이 좋아 보여야 따라가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미션 캠에 함께 하세요. 왜냐?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함께 하죠. 팔짱 끼고 뒤에서 구경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언제? 선교할 때예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현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가라. 그래서요, 선교는 현장 역사가 많아요. 이 일상의 예배에서보다 선교 현장에 가시면요, 거기 주님의 역사가 크다니까요. 가본 분은 알아요. 또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막 보여요. 선교 현장의 역사가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기에 방해도 많다는 뜻이에요. 공격이 얼마나 치열한지. 은혜가 많은 곳에 공격이 많아요. 반드시 이번에 26개 팀이 다 어떤 방해가 있어요.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란 말이 그거예요. 기도하세요. 금식할 수 있는 분은 금식하세요. 기도해야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어둠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죠. 그래서 그 위기가 오고 위기를 예수님으로 넘어설 때 그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특별히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첫 선교 가는 분,
기도 많이 하세요. 첫 선교 가는 분이 반드시 첫 선교에 제일 큰 은혜가 있어요. 가보신 분은 알아요. 작년에 우리 베트남 선교 인생에 처음 선교란 걸 가보신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금년에 우리 나고야 우리 권사님들 중에 생전에 처음 선교 가보신 권사님들이 갔다고요. 제일 은혜 많이 받았어요. 물어보세요. 선교는 역사가 많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현장이 어려우니까 주님이 막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잘 감당하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